요즘 미얀마에서 군부 총탄에 어린 자식을 잃고 그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 지금 미얀마는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출애굽기 속 애굽 땅에서도요, 통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한밤중에 바로 왕의 맏아들이 죽는 것을 시작해서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것.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빼놓고는 애굽의 모든 집에서 갑자기 차식이 죽어나가고 짐승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색이 다 된 바로 왕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서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게 복을 받게 좀 빌어다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신이 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끝난 거예요.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소떼양 떼 다 챙겨서 떠납니다. 이 애굽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누가 인도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3장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자 바로 왕과 신하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애굽 땅이 텅 빈 것 같잖아요. 이제 노예 일손 다 잃어버렸으니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바로 왕은 군대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노예를 추격하기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들을 받으면서 행복에 겨워 룰루랄라 그렇게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얗게 질려. 바로 왕의 군대가 뒤에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기 때문이고 아픈 홍해바다로 쫙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그냥 이집트 사람들 노예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팔을 쭉 내미니까 지팡이 든 팔을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밟듯이 막 갑니다. 뒤에 막 쫓아오더라도 이제 바다 건너가면 탈출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른 땅 밟고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병거들도 애굽의 군대들도 마른 땅 밟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지팡이 든 발을 쫙 내밀자 그 물기둥처럼 되었더니 바다가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애굽의 중무장한 이 애굽 군대 병거들이 다 물속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다가 다 죽어버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춤을 추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구원론이에요. 창세기가 창조와 타락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살이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극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는데도 몰라.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인데 몰라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행복해요.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하는데 행복하지 뭐. 근데 잠깐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는 후회가 밀려오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 내 욕심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못해요. 점점 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병들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나 자신이 점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빠의 잔소리가 들어가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하고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와 이건 뭐 남남처럼 지내는 걸 편해해요. 좋은 남편 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처음 맞이할 때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말만 섞으면 싸움이 되고 말죠. 서로 포기하고 산지 오래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 자식들 결혼만 시키면 보자. 참고 살다가 그러다 황혼 이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식들이 자꾸 어긋나는 게 아파트 평수 좁아서 그래요? 아내하고 남편이 자꾸 갈등하는 게 월급 봉투가 적어서 그러냔 말이에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건 나예요. 내 안에 바로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살수록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되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노림수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노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자유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추해져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눈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 내가 참 괜찮은 내가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눈물이 아니라 흉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사실 애굽 노예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종살이하다 끝날 운명이죠. 근데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이제 자유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수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홍해를 건넌 뒤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세례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게 됐고,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례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예수 믿던 사람들 로마 박해 시절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걸 견뎌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명 걸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하냐면 전도를 해요. 잘못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래서 이게 예수 믿는 인간이야? 끌고 가가지고서 가면 그냥 사자밥이 돼요. 위험천만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속이 뜨거워. 근데 아주 어떻게 전하는지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내냐면 앞에 지팡이 가지고서 반원을 이렇게 그려요. 반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쪽 꼭지점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싹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두 반원이 겹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형제. 그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모양이 중요한 이유는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로마 말로 이야기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첫 자들을 딱 떼면 그게 익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인 거죠. 근데 여기 반원을 딱 그렸는데 이쪽 사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달을 그렸다, 쟁반형 원을 그렸다, 그러면 이분 생짜백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다가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려요. 그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이분이 나도 그럼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이분을 데리고 바로 카타콤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분을 데리고 강으로 데려갑니다. 강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세례를 베풀 때는 고인물보다는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에다가 세례를 베풀어. 세례 받을 사람 강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서쪽을 향해서 사단을 3번 부인하게 만들어.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푹 담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 건져서 세례 받고 나오면 하얀 세마포로 그분을 감싸줘요. 이것은 이제 당신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로소 세례받은 이분을 카타콤, 예배 드리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묵찬기찬, 설기찬, 축이 지금 예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묵도기도, 찬송, 설교, 축도, 이게 예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그러면 성만찬, 이게 예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거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성만찬을 할 때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받고 온 이분 첫 성만찬에는 포도주에다가 2가지를 더 넣었대요. 하나는 뭐를 넣었냐면 우유를 넣었대요. 또 하나는 뭐를 넣었을까요? 꿀을 넣었어. 왜 우유와 꿀을 넣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그 둘을 다 봤어. 첫 번째 성만찬을 했다. 그리고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고 사자밥이 되었어. 세례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해방이에요. 더 좋을 게 없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 맞닥뜨려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불평이 쏟아집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지긋지긋해. 이래도 불평 저래도 원망,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인데 먹을 것이 있어요. 광야인데 마실 것이 있어요. 광야인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겉으로 보면 광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인 거 맞아요. 누구나 이런 처지가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광야 때문에 불평인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노예 생활에서는 해방되었어요. 바로왕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은 벗어났는데 노예 습성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몸에 배인 원망과 불평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광야인 거죠. 만약 광야 40년을 했어도 노예 습성 이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50년 광야, 60년 광야 생활 했어야 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3년 만에 벗어날 수 있었다면 광야 생활이 40년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애굽 노예 근성인 불평과 원망이 다 깨어지기까지 기다리셨어요. 때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금세 가나안 땅도 애굽 땅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남을 탓할 수 있어요. 환경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탓해봐야 더 나빠지지. 인생의 광야가 더 길어질 뿐이죠.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더 시험 들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어. 문제의 답이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리는 길 속에 답이 있다.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바로왕 때문인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바로왕 때문인 거예요. 이 바로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한 내 인생은 노예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주님이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나니,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고 혈기가 죽고 내 의의가 죽고 내 탐욕이 죽으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돼요. 쉬운 말로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구약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요 그냥 드리는 적이 없어요. 다 죽여서, 산책 안 드려요. 다 죽여서 드려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다 제물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채소를 드려요. 근데 채소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소금을 쳐서 드려요. 여러분, 채소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죽어요? 숨이 죽어요. 숨이 죽어요. 산채로 드린 거 없다니까요. 다 죽여드리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김치를 담아서 반포기 조금 담아서 처음엔 담은 날 겉절이처럼 잘 먹었어요. 둘째 날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 뒀는데 둘째 날 일어나 보니까요, 야, 그놈의 배추, 김치가 뚜껑 열고 나왔더라고. 뚜껑 열고 나왔. 왜요? 뭐가 안 죽어서? 숨이 안 죽어. 숨이 안 죽으니까요 썩더라고. 썩어. 숨이 죽어야 익지. 내가 죽어야 익지. 여러분, 예배난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죠. 그 예배는 예배 올 때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